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못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리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3절입니다. 못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리의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거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아니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며 나의 말이 실족한 깨어 주가 깨어 지키며 객한 백성 항상 지켜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거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니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인도하시니 아멘. 384장 뒷장입니다. 384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얼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인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던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알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다. 성령과마 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과 형통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창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소리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
내게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67번입니다.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뻗을 붓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82장입니다. 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그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령이 있습니까? 깨끗하게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공격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신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이루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또한 죄악 때문에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구원같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신령이 있습니까? 주님 그 놀란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힘으로 부르심에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삶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신명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슬픔을 당하는 그런 신명들이 있습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른 일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물질로 인하여서 힘들고 열심히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불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많은 주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공비를 다하시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래가 흘러내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더 이상 이 나라 가운데 위기가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며 또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폭력 당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간절한 눈물 흘리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로수길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면 땅을 통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이 있는 이들을 주님 일상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서 더욱더 따뜻한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각 기관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른인 우리 불량의 신부들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설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진로와 비전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시며 범절 선교사와 또한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명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간절한 소망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구약 성경 1016쪽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물들 저러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한데 주가 되어 지키며 대한 백성 항상 지켜 기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거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시하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 편안하셨습니까? 춥죠? 네, 겨울답게 시원합니다. 또 겨울은 또 추워야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사야서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서는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 40장 이후에 또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이 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주해지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우리 10절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중 위로와 또 삼중의 보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보호, 이중보,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위로하시죠. 또 보호에 관한 그런 말씀도 세 가지나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위로하시는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와 함께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함이라. 또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이 계속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 최상급 우리 들어보셨죠? 그죠?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강하신 하나님 츠바호트 좀 생소한 단어인데 강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돕는다, 조력자 이런 뜻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섯 번째에 나타나는 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뜻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니시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거나 저 하늘에서 그냥 쳐다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땅에 있을 때에 꼭 붙어 있겠다. 또 늘 함께 하겠다. 또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힘들고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에 두려움이 느껴지나요? 아주 나쁜 꿈을 꿀 때 두렵나요? 꿈속에서 막 이렇게 막 덮치고 막 이러면 두려워지나요? 어떨 때 여러분 두려워지나요? 아니면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하려고 할 때 내가 저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느껴질 때가 있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그냥 명령만 하고 하나님은 그냥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두렵죠.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울 때도 있고, 이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일을 하다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두려움도 있죠. 우리 교회 청정도 되게 높아요. 한 4m쯤 되니까. 그래서 사다리를 가지고 저 위에 있는 전등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처음에 엄청 겁이 났어요. 올라가니까 밑에가 가마적한 것 같았어. 그런데 이게 자주 올라가니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자주 올라가면 경험이 쌓이니까 우리가 뭐든지 처음 하면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들은 없어지지만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전에 아주 호되게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다음에 그것이 오면 더 큰 두려움이 나에게 닥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늘 우리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나 어떤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주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개미를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미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주 아주 싸나운 개나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힘이 나보다 더 세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워낙 강하고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강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네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 두려움을 다 제거시켜 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강하게 노력을 하거나 애를 쓰는, 그래서 어떤 극기 되어서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막 억지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써서 온 힘을 다해서 두려움을 내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는 것.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두려움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가 하나 있어요. 그죠? 먼지가 이렇게 내가 가니까 막 움직여요.
근데 이 먼지를 보고 어떤 주부는 무서워, 무서워, 저 먼지가 나를 사감아가지고 완전 저 땅에 처박아 버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에이, 먼지네. 얘 휴지 어디 있어? 야, 티슈 한 장 줘봐봐. 가지고 씩 그냥 닦아서 휴지통에 툭 버리자는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몸이 아파. 오늘 갑자기 막 잇몸이 너무너무 아파. 제가 요즘 잇몸이 가끔 아프거든요. 너무너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과를 가든지. 제가 지난 명절 주간에 좀 아파서 이 치과가 문을 다 닫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그냥 약국에 가서 보니까 그 잇몸에 관한 그 약들을 팔더라고요. 3,500원.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사서 같이 먹었더니 이틀이 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근데 이제 만약에 더 심하게 아프면 우리 두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그냥 아픈 것은 아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가 깜깜한 밤에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깜깜한 밤에 무서움도 없이 그렇게 왜 걸어가고 있을까? 보니까 뒤에 아빠가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아빠가 몸무게가 130kg가 되고 키가 1m 90쯤 되는 아주 잘생긴 아빠가 아이 뒤에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 깜깜한 밤이다 할지라도 신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아이가 아빠와 함께 가는 것보다 더 힘있고 더 완벽하게 너의 인생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가장 감동 있게 읽었던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사야서가 가장 강력하게 예언했던 말씀 중에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이 망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바빌로니아를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포로의 신세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아주 힘든 그런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물론 이제 다른 어떤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보다는 대접을 좀 잘 받았다 할지라도 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생명이 빼앗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문화 건설하는데 그런데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생명이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고된 강제 노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셈을 얻고 믿음을 더욱더 지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예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출애굽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약 최소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인원이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인원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가면 대체로 그때는 다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 성경에는 10하루 길이라고 했어요. 11일 동안 걸어가면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권을 딱 보내봤더니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7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 덩치가 커요. 또 그곳에 그 군인들이 아주 훈련도 잘 되어 있고 자기들은 변변한 그런 무기도 잘 없는데 그들은 강철로 된 칼, 또 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얼마만큼 두려웠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런 보고를 했죠. 물론 이제 12명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갔는데 10명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10명이 너무 겁에 들어서 우리는 저 못 갑니다. 저들은 너무 강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전화를 쳐서 정복할 수 있습니까?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렸잖아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그 사막에서 물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곳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밤에 사막에 그 광야에는 추워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 기둥을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진짜 이제 목말라 다 죽을 지경에 어떻게 해요? 바위를 가르셔서 그게 샘물이 나게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40년을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멋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온전하게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 참 힘이 나고 그랬을 터인데 어느 날 그 갈릴리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이 갈릴리 바다가 폭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배가 지금보다 이렇게 큰 배가 아니니까 아마 뭐 이렇게 조그만한 아마 나무로 만든 그런 배였겠죠. 배가 막 흔들립니다. 이게 워낙 수영도 잘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살았던 제자들도 많았잖아요. 베드로, 뭐 안드레, 요한, 얘들은 수영도 잘하고 그랬을 텐데 풍랑이 막 일고 막 배가 막 요동치고 하니까 덜컹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떡하지? 혹시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전복돼서 죽으면 어떻게 두려움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풍랑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샥 바다 위로 막 걸어오는데 갑자기 겁에 실린 데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두려움에 떨면 이게 더 두려움이 증폭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귀신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 왜냐하면 그 풍랑이 있는 물 위로, 바다 위로 어떤 사람이 막 걸어오니까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와, 귀신이다. 그래서 막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막 두려워하고 이제 다 죽었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만났던 이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과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두렵죠. 힘들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상황들이 생겨나면 더 두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바다의 풍랑 같은 인생의 풍랑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두려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담대함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나보고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세요. 그거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면 그 풍랑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갈릴리의 그 풍랑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 풍랑 위로 걸어가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이자 자세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 명령만 하시면 나 여기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게 더 커지지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두려움의 대상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운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에게 숙제 안 해서 혼이 날까? 지난번 시험을 잘 못 쳤는데 선생님께 혼이 날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아이고 학교 가기 싫어. 또 공부하는 양들이 너무 많아.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 공부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그 두려움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은사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도맨의 말씀처럼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는 사람은 5달란트. 이 5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아싸 5달란트. 열심히 일합니다. 5달란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3달란트 받는 사람도 그냥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웠습니다. 1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으로 따지면 금 34kg예요. 34kg.
요즘 한돈이 요즘 금 한돈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전에 내가 35만 원 할 때 기억했는데 요즘 가니까 어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고. 근데 금이 34kg가 1달란트예요. 이 사람이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두려우니까 맞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면 되겠다. 그래서 그 34kg 되는 가치로 따지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 두려워하여 나가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큰 한 달란트를 받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땅에 감췄던 한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한 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악하다.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담대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했던 거는 뭐예요? 그냥 땅속에 묻는 것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이 재정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심판받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축복이자 상급이 있는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했던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했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산에 쌀캥이가 요즘 이제 대장이잖아요, 그죠? 대장입니다. 이건 조그만 것인데 아주 요즘 많이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람쥐를 잡을 때에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런 방법을 쓴답니다. 다람쥐가 나무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쌀캥이가 다람쥐를 쫙 쳐다본답니다. 눈을 감고 쫙 쳐다보면 다람쥐가 겁이 나가지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다가 몸이 굳어가지고 그냥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캥이가 툭 다람쥐를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우리가 파묻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은 올 거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력함, 나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 자체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연스레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저 안에 있는 긍휼 어찌 결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든지 반사는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에 우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너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이제 계속 추운데 이제 뭐 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마 따뜻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많은 이들 위해 또 우리가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74회 경북지방회가 화요일날 포항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제일 크게 이제 교단이 있고 우리 교단은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성이라고 하는데 또 교단 안에는 여러 지역이 연합으로 되어 있는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북지방회가 되어 있는데 경북지방에는 저 위에는 영주, 또 안동, 군위, 의성, 영천, 경주, 포항, 영등
이런 지역이 이제 경북 지방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한 번씩 지방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또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도 하고 또 각 교회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1년 동안 했던 것들도 점검받고 또 전체적으로 같이 상의하는 그런 이 경북지방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북지방회 준비 모임이 그 전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함께 해야 하고 또 올해는 제가 또 지방의 임원이 될 듯합니다. 아까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임원이 이제 시작하면 또 많은 시간들을 또 숨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2월 14일 11시에 인도를 합니다. 위에서 또 생방송인데 또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청년들의 진로와 또 학업 또 우리 교회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가 2월 23일 우리 예배에 관해서 잠깐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우리 경북지방에서 가는 우리 그 중세 영성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지방에서 계획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날짜는 2주간 움직이는데 한 주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서 잠깐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의 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손길 되어지게 하시고 또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도 늘 감사하는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것들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는 그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두려움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